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 많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또 더욱더 아끼며 또 이해하고
또 관용하면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강익수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속히 완치되어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역과 또 사역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자기 증명을 이루시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 소경을 보내서 그 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길 가다가 그 소경을 보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소경이 필시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죄에 의해서 벌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는 악의 결과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깊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개인으로 머무르느냐 아니면 부모로부터도 물려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를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은 잘 돼야 되고 당연히 그 일은 가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일이 그 결과가 정말 멋지게 끝나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들게 되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고생이고 그 일의 결과가 실패고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고 나쁜 것은 악의 결과이어야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참담한 삶의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생각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죄의 결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어려운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뭐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또 그 결과가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결론으로 결론나지 않아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 또한 아니다.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기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소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결과를 지금 당장 얻느냐 못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의도를 마음껏 내 안에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9장 전체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소경의 관점에서 이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경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그냥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냥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으로 보내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뭘 발라놓으면은 걸음이 더디고 어렵지만은 눈에 뭘 발랐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불편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부터 다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그 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출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눈을 뜨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건 그가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나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만 되는데요. 눈을 뜨고 났더니 이제는 빌어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서 크고 영광받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서 쫓아내버리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과 결단코는 하나 될 수 없다. 그 어두움에 절대로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빛과 어두움의 분리가 일어나듯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저한 분리된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은 어둠이 주던 모든 유익으로부터도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또 그것에서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또 큰 증거의 삶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부터 하나님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자 이것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감격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구별된 빛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처럼 저건 원래부터 그래라고 하는 편견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외에는 원래부터 그런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바라봤을 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전의 결과가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멋지게 이겨내고 막 기가 막히게 모든 걸 극복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정하는 삶의 그런 노력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자들은 그 소경된 자의 삶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었는가만 확인하고 싶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을 창조하신 이가 눈멀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창조하신 이가 입 닫고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지으신 이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것들을 완수해 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그 보상을 받고 세상의 것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 또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아니어도 괜찮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나니까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빛 가운데서 빛의 일을 행하며 낮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라는 거죠. 김세현 선교사님이 지금 우간다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뭐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이 다 그렇죠.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온갖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도 뭐 읽지도 않고 또 성경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오류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라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는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하루면 다 끝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 걸렸다.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그 스왈리에나 뭐 이런 부족 언어로 바뀌어진 성경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와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이제 3시간 걸린 지역에 분교를 세운다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또 답이 왔어요.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퇴직하면서 받은 3천만 원 전부를 다 헌금해 가지고 그 분교를 세우는데 아무런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어져 버렸다고. 잘 살면서 전혀 부족함 없는 분이 참 도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은퇴하시면서 받은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부으신 분의 돈을 받아서 그 학교를 건립한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습니까? 또 얼마나 큰 또한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랑 나누면서요.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의 큰 기쁨과 또한 무한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짓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로막혀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때로는 전부를 드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섬겼던 교회에 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대만에서 오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었습니다. 듣지 못해가지고 18살이 될 때까지 자기 삶에 분노하면서 삶을 허비하고 약물에 취하고 뭐 이런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한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듣지 않지만 이마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를 이마에다 대고 입에다 수화기를 대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으면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증 집회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마땅히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그것이 기능을 하고 마땅히 무언가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1대1로 다 구체적인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빛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과는 구별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별될 수 있을 때까지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 우리가 바깥에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내면에서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빛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고단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고자 하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굳게 하셔서 그 발걸음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이 지치고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또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철저하게 빛과 어둠으로 분리되는 삶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속사람 또 세운 결단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신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줌을 이용한 모임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처음 가졌는데요. 정확히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좀 늦으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11분 참석하셔서 우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거냐,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 모임도 좀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모든 걸 행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시간만 구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7시에 우리가 그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또 셀폰에서 앱을 입력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만 있어도 셀폰에서는 회원 가입하지 않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이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주보에 쓰지 않았지만은 퀴즈를 통해 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릴까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생활하니까 마스크에 붙이는 그 방향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를 통해 가지고 1등 하신 분한테는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여기까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 처음으로 주차장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주차장 예배가 처음이고 그래서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생각보다 이게 공간이 좀 너무 넓으니까 예배의 친밀도가 좀 많이 더 떨어지고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이게 점점 더 개선되어져 갈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 개선을 위한 건강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참조해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정기영 권사님, 최계삼 집사님, 우리 라니 해바라이 성도분 계신데 우리 지금 계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배진희 집사님, 최계삼님 나란히 계신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를 가져가지고 나눠드릴까 하다가 그것도 또 염려가 돼서 그냥 좀 더 심사숙고하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으로만 축복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일수 집사님 담석으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에 가셨다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담당 의사를 못 만났다고 하시고 제가 이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 현장과 필수 사업장을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들의 안전 또 건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문인자 집사님, 배진 집사님의 건강과 또 정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찬양으로 나눠드린 그 종이에 적어드렸죠. 그 종이를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여주실 때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219장, 새 찬송 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조리고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을 구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또 감사로 참여하며 기쁨으로 마음을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한 달을 살아내기에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삶이 건강하게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